창세기 2편 말씀. 지난주에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었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요. 오늘은 1절 이사하는 내용이에요. 이사를 왜 갔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돔 고모라 지역이 사해로 가라앉으면서 아마 그 사해 서편에 있는 높은 지역인 고원지대죠. 헤브론이라는 그쪽 동네가 어쩌면은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 지형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계속 쭉 살던 곳이고 헤브론을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근으로 내려갔지만 그런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에서 어떤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사하자는 생각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는 이것도 약간 오분한 게 뭐냐면 지금 네게부가 아니에요. 그냥 남쪽 지방이에요. 네게부가 아니고 이거는 성역한 오분역인데 저번에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가데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들어갈 때 신광야 전에 가데스가 있는데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있었는데 홍해 건너서 1년 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유동강 건너기 전에 또 2년 전에 한 번 여기서 시도에다가 2번 다 실패합니다. 가데스는 오른쪽으로는 바람광야가 있고요. 바람광야가 있고 바람광야 끝에 오른쪽에 엘바란이라 있었죠. 여기 좀 홍해 아까만 쪽에 있는 느낀 도시였고요. 가데스 왼쪽으로는 이제 수르강야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다 물론 시나이 반도 내에 있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 내에서 가데스가 있는데 가데스 왼쪽 밑으로는 수르강야, 지금 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으로는 바람강야고 가데스 위쪽으로는 신강야 있고요. 신강야 위쪽에 네게부입니다. 네게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가데스와 수르 사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역이 안 좋은 거예요. 지역이 안 좋은데 갔어요. 근데 갔는데 수르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오분역인데 원래는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머물다가 거기가 무슨 안 좋았든지 다시 그랄에 체류하면 돼요. 원래 원어는 체류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자가 지금 오해했는데 아브라함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기 거류하다가 다시 그랄에 체류하며 일치 거정입니다. 그래서 그 체류한 동안의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는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누이라고 얘기를 항상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신변 때문에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인데 그랄은 뭐냐면 블레셋이 가사가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7, 8인데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사가 있고요. 가사 밑에 13절 밑에가 그랄입니다. 그랄이고 그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브엘세바예요. 나중에 브엘세바로 정착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이 되는데 정착하기 전 사건이 전 사건인데 이 그랄은 누가 사냐면 블레셋에 삽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데 누가 선조냐? 선조는 미스라임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애국과 수단, 이런 북부 아프리카의 민족이 미스라임의 그 밑에 가술루임의 자녀가 한 명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이 누구예요? 블레셋은 미스라임이 애국 지역에 살다가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선조가 있죠. 함 자손 가운데 가나안 지역에 있던 헷이라든가 엽시 전부 다 이제 이쪽은 가나안 족속이고 블레셋은 애굽 족속과 맥을 같이 해요. 혈통이. 그래서 블레셋이
그랄 지역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 그랄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를 점령합니다. 지중해를.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에스컬론, 그 다음에 아스도, 그리고 에글론. 다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라고 해서 가드는 이제 지중해에 있지 않는 내륙 쪽에 있는 블레셋인데 요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혈통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이스라엘 족속에서 온 혈통인데 이 갈등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팔레스틴과의 갈등. 그러면 팔레스틴과의 갈등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이 갈등은 여기서 내용은 이제 드디어 첫 갈등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 누구냐? 그랄 왕이었고 나중에는 5개 도시, 그랄 빼고 5대 도시에서 왕을 선출합니다. 블레셋 가운데 선출하고 부족 동맹이 이루어지는데 부족 동맹에서 따로 이제 왕이 선출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 뭡니까? 이거는 드디어 다른 부족을 공격할 수 있는 걸 말하고 동시에 뭐예요? 왕이 국가인 시대죠. 그래서 그랄 왕한테 지금 뺏은 거예요. 누구를? 사실은 뺏은 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세예요. 90세인데 이쁜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요. 90세인데 아니 지금 90세인데 얼마나 이쁘면 아니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닌데 연계가 좋은데 아니 어떻게 90세를 뭐냐면 지금 사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미모가 추추한 게 분명해요. 아니 왕인데 왕이 사실은 철도 많았어요. 이 왕이 이게 나오는데요. 아니 왕인데 철도 많은데 새로 온 히브리 어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았다? 알지만은 들어왔다? 누이라고 동생이 됐으니까 이거는 일단 사라가 보통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사라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보기가 좋아요. 이스라엘 혈통이 사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라가 지금 90세 나이에 뭐예요? 다른 나라 왕한테 지금 첩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밤에 그날 왕 블레셋 왕한테 꿈에 나타났던 거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얼마나 신령하냐면 왕이 세상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근데 신령해요. 신령한데 꿈에 하나님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꿈에?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분명히 이방인인데 신령해요.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꿈에. 그래서 하나님 만난 꿈에 만난 겁니다. 근데 아멜렉이 신령하면 너 이제 죽은 사람이야. 원래 어디야? 너 죽은 사람이다. 돼 있어요. 죽은 게 아니야. 너 죽은 사람이다? 왜? 네가 지금 누구를 그 여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야? 남편이 있다는 여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뭡니까? 간통.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멘붕이 온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누이라 했는데 하고 멘붕입니다.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자기 주장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은 누이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말이죠. 의로운 나라도 멸하다 원하는 되면 여기에요. 그냥 그러면 무단으로 죽이다예요. 우리가 이제 스탈리 같은 경우 뭡니까? 백성을 무지하게 살상하죠. 살상하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살상합니까? 자기를 죽인다니까? 하고 변명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럽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오빠도 누이라 했고 그리고 이 사라도 오빠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뭐예요? 그래 너 가까이 하지 마. 이제 알았잖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알았지? 오빠 동생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요 선지자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선지자가 뭐냐는 거예요. 선지자면 뭡니까? 우리는 예언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은사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과 친구 관계. 하나님께 우리 볼 때 우리 뭔가 우리는 신부로 그래요. 신부 관계. 이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 관계를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알려주죠. 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 통해서 하나님 장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에요. 자, 지난주 의인이 있었죠? 천국에 사람. 선지 뭐예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는 네가 말한 아브라함은 선지자.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낫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의인의 기도는 힘이 강하죠. 선지자의 기도는 100%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100%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많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거기는 명중률이 100%예요. 기도 명중률이. 불신자의 기도는 될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유사 기독교의 기도는요 응답률이 한 반반 되고요. 유다교도요. 그리고 의인들은 응답률이 많고 선지자는 100%인데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을 선지하라고 기도하면 너 살게 되고 동시에 안 하면 뭡니까? 너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살상당한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선지자의 잘못이에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사라가 피해자예요. 사실은 사라는 선지자 말을 듣고 했어요. 사라는 의인이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 개발했습니까? 사라는 지옥하는 겁니다. 지옥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이라 해요. 음행에 대해서. 자, 죽이라 뭐예요? 지옥입니다. 율법에서 죽이라는 전부 다 지옥인데 지금 죽을 짓을 했는데 하나 개입해가지고 모면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뭐예요? 아비멜렉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옥에 있던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 명 구조로 나타나는데 이따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면 천국 들어갈까요?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오늘날의 미스터리예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데요, 응답받는데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럼 발람은 하나님 잘 만난 사람이에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과 천국은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놀라운 게 되게 많아요. 알면 분명히 이방인이죠. 처음 못 들어갔어요. 이때 증명됩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오늘 꿈 만들었어. 관계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천국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멜리가 얼마나 신뢰합니까? 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못 가요. 천국은요, 우리가 왜 오해하냐면 천국을 자꾸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만나서 괜히 많습니다. 근데 지옥을 대부분 갔어요.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에 들어가서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 만남은 천국 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우리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죠. 전화하면은 전화 안 보고도 그냥 대충 알죠. 집에 누가 어떤 분이 저는 대전에 계시다고 했는데 오시겠다는 이분 천국 가시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평생 쓰임받기 어렵겠더라고요. 그 안에 악한 어떤 영이 있는데 자꾸 다른 스스로 속이는 영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천국은 들어가지만 영 때문에 계속 이제 저거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둠의 영이 강하다고 손 못 거는 건 아니고 참 재밌는 사람은요. 영 때문에 못 거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승수 어디면 결국은 계명에 순종이 안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원한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 만나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나타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갈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아벨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블레셋 왕이라는 통칭이에요. 바오로. 이집트 왕이 생긴 바오로입니다. 바오로. 마치 또 그 로마 황제입니까? 로마 황제. 황제가 뭐죠? 카이사. 막 나오시네. 가이사 있죠, 가이사. 그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아벨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벨렉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인데 뭐예요? 이 사람은 저수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아벨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웠더라. 지금 아벨렉이 드디어 신령이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다 알려줍니다. 자기 그 신하들한테.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아벨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했다고. 뭐예요? 지금 역전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잘못을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아벨렉에게 부정당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너 때문에 뭐예요? 나와 내 나라가 굉장히 실망하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범죄를 같은 데가 아니에요. 내 나라 뭐예요? 지금 잘못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국가 왕의 잘못에 대해서 백성에게도 역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의 잘못에 대해서 가정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누구예요? 조그만 성에서 범죄했을 때 뭐예요? 단체로 기합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한 명의 범죄 때문에 단체 징계가 와요. 지금 갱신력이 아벨렉이. 너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말이야. 나와 내 나라가 큰 죄 빨뻔에 싸우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아벨렉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했음이요. 지금 아브라함 볼 때 블레스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내를 빼앗고 뭐하며 아브라함을 어떻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논리예요. 자, 여기 지금 율법이 없는 나라죠? 없는 나라예요? 법이 없는 나라인데 지금 아무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아내가 이쁘니까 뭐예요? 의처증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이게 눈이 있으면 이게 생각해봐요. 사실 이쁘긴 이뻤겠지만 한이 90 먹었어요. 90 먹었어요. 이미 그걸 통달할 때가 돼 사실은요. 뭐 처음에 결혼한다 때야 뭐 딸리긴 하지만 친밀하면 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눈이 지금 됐냐면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뭐예요? 의심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병이 언제 된가? 아주 오래된 병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병이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문제는. 네.
두 번 반복되고 뭐예요? 이건 안 고치는 거예요. 선지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죄가 아니지만. 자, 선지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쓰고 지금 이거 쓰느냐? 자, 앞으로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선지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은요? 의인도 중죄까지만 안 먹은 거지 선지자만이 짓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를 변명하는데 내적인 내부 세계에서 의처증 플러스 어떤 그런 두려움만 섞어가지고 인간이 왜? 이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공식해서 가르칩니다. 사라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뭐예요? 그 두려움만 상상 안 가잖아요. 근데 이때 얘기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1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복이 뭐예요? 이복은 복은 배. 자, 이복은 뭐냐면 자, 우리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엄마가 달라. 배가 달라. 그래서 이복, 다른 배.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머니에서 온 같은 형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서에서 얻은 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복 누이, 10년 아래 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여기 원래는요 두루 다니냐면 사실 이제 방황하게 하실 때예요. 데라의 집을 떠나 방황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방황을 했다는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굉장히 헤맸다는 의식이 있나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온 건데 아브라함한테는 두루 다닐 때 방황할 때예요. 방황할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뭡니까?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이건 지금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밤에 얘기했죠. 너 이쁘니까 너 내 부인하지 마. 나 참 죽어. 너 내 동생이라며. 맞지 않아? 틀린 거 아니잖아. 하고 이거 하면 네가 뭐냐? 은혜. 사실 은혜가 500원이고요. 네가 내게 베풀 배려요. 정말 배려예요. 너 나를 정말 생각하면 지금 사실인 거예요. 너 나를 생각하면 나를 정말 위한다면 너 부인을 하지 마. 남들 앞에 나를 오빠라 불러. 너 오빠잖아. 너는 동생을 불러. 하고 지금 뭐예요? 했다 왔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아벨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지금 아벨렉이 뭐예요? 후계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종들을 사실 오벤에게인데 원래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그래서 이제 합쳐버렸어요. 이제 번들을 지금 주었고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전일까요? 모르죠. 지금 사라가 몇 전인지 모르지만 사라가 지금 그 아벨렉의 집에 간 다음에 며칠 뒤에 뭐예요? 양과 소와 그리고 종들을 부른 겁니다. 13절입니다.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절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가데스와 수르 광야 사이에서 머물다 한참 있다가 다시 여기서 뭐가 안 좋은지 다시 그랄 왕이 있는 영토에 온 거죠. 영토에 와서 몇마 체류하지 않은 사이에 며칠 만에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은 다음 뭐예요? 내 땅이 어디까지일까요? 내 땅은 브엘사바 여기까지를 통째로 알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당시 그랄 왕이 통치 중이었던 브엘세바까지를 통치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통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그래서 지금 땅을 맘대로 살아있다 해서 하고 지금 땅을 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라에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은청이 뭡니까? 은청계를 준다? 적은 것 같지는 않죠. 고대에는 뭐예요? 금이 돈이고 은이 돈이고 노지 돈이죠. 노. 세가 돈이죠. 청동, 은, 그리고 다이아는 돈이 아니고 영수적으로 다이아는 아니고요. 금이나 은이나 청동인데 은 청개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걸 왜 줄까요? 은 청개를 왜 줘요? 뭐냐면
아벨렉이 지금 첩으로서 온 거예요. 첩으로서. 첩으로서 사라가 왔어요. 왔는데 만약에 첩으로 왔으면 뭐예요? 은총기를 주고 사라를 가면 안 돼요. 이건 첩이에요. 이건 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나 부양자, 오빠가 만약에 반대하면 뭐예요? 그를 돌려주게 되었고, 돌려주면서 뭐예요?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가 오케이 한다. 여자가 오케이 하면 돈만 줘요. 보답으로. 여자는 올 때 돈을 줬죠, 옛날에도. 지금 중동은 2천만 원 줍니다. 여자 한 명. 그래서 중동은 4명 결혼하죠. 8천만 원이 필요해요. 보통 4명.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한 4명은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은 한 명 먹고 들이죠. 돈을 사오는데, 은청계는 뭐냐면, 내가 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왔는데, 사라가 거부했다예요. 거부해서 뭐예요? 거부하고, 오빠도 거부한 거예요. 두 개 다 된 거예요. 거부해서 뭐예요? 은청계를 지금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고,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요거는 또 원어인데, 너와 함께한 자들과, 원래 원어는요,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눈들을 가리기 위하다 돼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첩으로 왔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5분의 문제예요. 은총기를 준 게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서. 자기가 빠져나온 건 뭐예요? 지금 사라가 마치 첩으로 왔던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총기와 함께 돌려보내는 사실이에요. 보내면 어떻습니까? 죄가 안 돼요. 남들 때 뭐예요? 남들 때는 동침 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남들은요, 동침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율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은천냥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 볼 때는 뭐예요? 사라가 첩으로 갔다가 동침하고서 뭐예요? 싫어서 갔다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가리는 뭐예요? 남들에게서의 시선을 뭐예요? 그냥 정당하게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증명하냐?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다 해결된다. 이거 5번역입니다. 원래 뭐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더래요. 원은. 지금 사라가 책망을 어떻게 받았느냐?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동침한 자로 이해돼. 안 했지만 이런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말 듣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너는 동침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번역자도 이걸 이모해가지고 오변을 했는데, 네가 지금 아브라함 말 듣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가 해서 동조 안 했지만 넌 말이야 동침과 다름없어. 너는 내가 널 구해주면 넌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야.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책망을 받게 했어요. 누구에게? 물론 하나님을 안 써있지만 또 백명합니까? 그 다음 아벨렉의 얘기가 연관없이 이게 쓰여집니다. 원어에서. 뭐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벼운 죄를 졌어요. 전죄지만 거짓말하는 죄죠. 사라는요, 거짓말하는 죄를 그대로 받고 뭐예요? 사살받고 의인이지만 자기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아니라 몰아갔죠. 이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관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뭐요? 네 책임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 알았어요. 어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소용없습니다. 왜 지옥 본 사람들 왜 사람들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대도요.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 당사자가 뭐예요? 죄값을 묻는 겁니다. 죄값을. 그래서 오히려 살아는 수치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됐죠. 좀 동치를 가지고 이해된 것이고. 뭡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우리 안 와. 조상들의 죄는요. 죄는 각각 내가 지은 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둬봤지 절대 누구의 죄가 오질 않습니다. 죄는 다 각자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발했으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는 거예요. 개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동침 안 했지만 한국어 성경을 알고 있어. 왜? 그 다음 우리가 있죠? 청계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뭐예요? 아이벨렉이 뭐예요? 네 남편을 말 안 해요. 만약에 아벨렉이 정말로 정당하는 뭐예요? 남편이 말해야죠. 아벨렉은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난 잘못없어. 오라비에서 아마 사도 옆에 있었겠죠? 사도 할 때 그래 오라비에지 준 거지. 뭐예요? 동침을 하고서 뭐예요? 이해된 거고 자기는 대가를 준 것이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수치가 된 거예요. 언제? 이 사건 지나서 뭐예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만약 이때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사라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했다면 이삭이 누가 드릴까요? 어렵죠? 누가 드릴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라가 자기가 지은 죄에서 하나님의 친구를 지금 책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못 배웠는데요? 누가 시켰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내 모든 삶의 죄를 끊고 버려야지 잘못 배우거나 누구의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할 때 뭐예요? 의인을 상대해야 되며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예요. 항상 말씀에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문제가 사실은요. 잘못된 가르치는 문제예요. 교회 문제가. 왜? 돈 받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누가 가르치십니까? 칼빈이 말했는데요. 칼빈 지옥 있는데. 루터가 말했는데요. 루터는 지옥에서 확률이 큰데요.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드러내죠. 그분 했는데요. 아니 그 사람 우리 안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예요. 당시 법이 누구예요? 법은 당시 선지자 법이죠. 그럼 법이에요 물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저 언어법, 율법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부터 대리까지 하나님 안 변해서 하나님요. 절대 하나님 안 변하세요. 그때 주신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똑같아. 똑같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자세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나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선제말 해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해가지고 뭐예요? 말씀과 상고하죠. 베레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죽음이 나왔죠.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면요 당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누가 많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성들이 참 좋아해요. 말씀 어떻게 해야 되면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원래 원리예요. 죄를 안 배워드는데 지금 대부분 전부 다 돼주잖아요. 목사님들이 배우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 따로 있고
상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사상이 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삶이 죄를 아는 사람이 배워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배울 때. 그 다음에 연구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구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연구해야 됩니다. 단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적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요. 지금 여기도 5번이 맞죠? 5번이 맞잖아요. 이 구절에도 5번이 추성이에요. 이거를 배울 때 한 단어 한 단어 배워야 우리 정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 매체 다르냐면요. 저는 한 줄 강의를 하죠. 사실은 한 단어 한 단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뭘 주느냐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에 무슨 거는 거야? 이 시자가 뭐냐? 품사가 뭐냐? 그리고 이것이 복수 다수냐? 무슨 거는 거에 정확히 배워야만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배워야 되는데 사라가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것도 5번역인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여종이면요 그의 여종이에요. 남성 소유격.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여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뭐예요? 아내도 있었고요. 여기서 있어요. 여종.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누굴까요? 여종이 뭐예요? 첩이 첩. 종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예요? 출산. 지금 출산 얘기라고 해주면 여종도 출산을 해요. 여종도. 뭐냐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첩으로 들여오는 음행죄를 지으려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지금 과거에 이미 여종을 첩으로 들어왔던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뭡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아비멜렉을 만나 안 만나요? 잘 만납니다. 잘 만난대도요. 그러면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히 신령하시오. 하나님 만났대. 신령하. 아비멜렉은 얼마나 신령해요. 신령이라는 것은요.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신령은 예배에 있지 않아요. 신령은 삶에 있어요. 신령이라는 것은요. 정말 찬양이 뜨고 정말 기도가 간절하고 막 엄청 정말 말씀이 뜨고 아니에요. 이게 신령함이 아니에요. 신령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게 신령한 거예요. 자, 아벨렉은요 하나님 잘 만나는데 뭐예요?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을 치료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기도로 치료했어요. 뭐예요? 출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벨렉은 세상에 아내도 있고 여종도 있고 또 참 또 들어오는 뭐예요? 진짜 뭐 호색한인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벨렉은 하나님 만나는 뭐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10대 무슨 거리라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목사님들 10대 목사님이 뭐예요? 완전 호색한들이에요. 내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10명이 호색한들인데 뭐 많아요. 내용들이 막 엄청 많아요. 내용들이. 근데 뭐 사람들은 뭐예요? 열광합니다. 열광하냐?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벨렉이 왜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죄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주니까. 지금 아벨렉에 대해서는요, 사실 지금 크리스찬의 대명사죠. 아벨렉 괜히 마음에 드는 돼요. 또 투성이에요. 또 복도 받아요. 응답도 받아요. 응답 임의가 간절하잖아요. 응답 임하니까. 응답 받는 거, 만나는 거, 계시 받는 거, 뭐 이런 모든 거는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앙과. 신앙은 뭐냐? 신앙은요 철저하게 계명 순종이 가장 기초예요. 이거가 위에 모든 게 쓰는 거예요. 계명 순종, 십계명, 산상순, 그리고 많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위에 다 있는 게 신앙색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셨음이었더라.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지금 아브라함 기도해가지고 출산했는데 과연 지금 기도하고서 바로 출산을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라가 지금 내년 이맘때 나왔죠? 멸망을 선언할 때 이맘때 뭐예요? 1년 뒤죠? 그리고 지나면 멸망할 때 뭐예요? 그때 안 멸망할 때 뭐예요? 10월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열었으면 언제 됩니까? 임신하고 아마 그 뒤에 되실 거예요. 출산은 뒤에 되겠죠. 그 출산이 또 뒤에 돼야지 실제로 의인인 사라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때 만약에 사라 임신했다. 아니 뭐야? 임신했는데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요 사건 주의로 사라가 10개월 뒤에 임신하고 접근 전에 그리고 출산은 분명히 그 뒤가 돼야 돼요. 뒤가 돼야만 사라도 뭐예요? 자기가 해방되는 겁니다. 사라가 출생을 하는 순간 뭐예요? 드디어 사라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남들이 죄인세라는 데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는 뭐냐면요. 다음 달에 속죄 나오는데 예상의 출생이 뭐냐? 출생이 속죄예요. 영적으로. 속죄는 뭐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를 죄인으로 여겨. 남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 이게 속죄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가 없다고 나를 여기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살아서 할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남들 볼 때 동심한 사람이야. 나도 동심한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죠. 이삭은. 아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의 시비 볼 때 뭡니까? 속죄. 넌 죄가 없었구나, 사라야. 남들 볼 때 넌 죄가 안 졌구나.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가 안 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 출생에 이걸 주셨을까요? 속죄가 뭐냐? 속죄는 남들이거나 내가 주인을 생각하는데 아마 살아도 주인식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 안 했지만 분명히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넌 네 죄가 아니야 하고 죄의 사면장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는 어디에 입혀진 게 속죄가? 속죄는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사는 자에 한해서 입혀진다는 것이 사복음교회의 놀라운 초석을 이룬 교리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놀라운 교리예요. 제가 남과 다른 뭐 제가 감리교와 다르고 장로교와 다르고 오도가 다르고 다른 뭐가 있느냐? 바로 속죄가 누구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속죄는 아무한테 안 해서 속죄는 반드시 성결된 자에 한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결? 계명을 준수하고 죄를 사함받아서 깨끗한 삶에 한해서 뭐예요? 속죄가 적용되지 지금 아벨렉처럼 호색한에게 절대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계명을 범하면 절대 적용시키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명을 어겨도 속죄받아. 이건 미혹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결을 많이 성결해야만 그에 한해서 그 사람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십니다. 마음에 색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됐어요. 적용 못 받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많아서 누구 괜히 미워해.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해. 못 받습니다. 행위죄는 100% 지옥이고요. 마음에 쓰는 많은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돼요. 속죄에 적용 왔습니까? 바로 사라가 받는 거예요. 속죄 적용. 사라가 지금 남들 다 죄인인데 안에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뭐예요? 사라로 하여금 묻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먹어도 왔지만 묻게 만든 거예요. 드디어 내가 면접 있구나.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든 사건은 사실이에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속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 이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게 만들었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이런 아벨을 통해서 그를 첩으로 취하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사라가 오해가 만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아들을 말미암아 사라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속죄가 뭐냐고 알려주는 거예요. 속죄가 뭐냐? 속죄는 내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대하는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속죄받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구원 아닙니다. 성인순의 구원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회개 눈물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성결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결이라는 폐를 붙이고 제자에 들어갑니다. 성결. 그 사람 안에서 뭐예요? 향단, 기도가 있고, 떡상, 하나님과의 교제, 참여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램스탠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조명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비로소 뭐예요? 참된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뭐예요? 지성소의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생명이죠. 저도 영생입니다. 누가 영생을 받느냐? 속죄가 임해야 돼. 누구한테? 성막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성결이에요. 성결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래서 시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산산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뭐라 듣습니까? 속죄가 있으면 다 빼버리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동안 뭐 하느냐? 딱 하나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거 안 하고? 받아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어디 미자 어떤 거 듣기라. 하나님 관심 안 해요, 어때요? 어떤 응답받기를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해결하고.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인데, 만나는 과정에서 성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결된 딱 들어오면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결이 나한테 임하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결자가 드디어 뭐예요? 진짜 계시가 오고, 진짜 은사가 오고, 진짜 만남이 있는 것이, 아이고, 아무리 만나도요, 진짜 못 만나요. 하나님이 진짜 무슨 못 만나요. 이런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 하죠. 하지만 진짜 속마음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들어온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속마음을. 우리가 성결에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성결하면은요, 하나님 뭐예요? 십자가 공로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